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느 날 사마리아의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사자들을 보내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묻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아하시아의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며 그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왕의 사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몹시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왕의 사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사자들은 그 내용을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을 전한 사람에 대해 사자들에게 묻고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자들의 말에 따라 그가 바로 엘리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자신을 향해 부정적으로 예언한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50명의 군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다분히 강제로 잡아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으로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5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간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다는 짧고 강한 협박조의 명령형 단어입니다.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고압적인 자세로 왕의 명령이니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왕이 엘리야를 반드시 체포해 오라고 엄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왕의 군사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명백히 증명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명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두 차례나 50여 명의 군사들을
불로 죽일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불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요구를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때로 단호하게 응징하십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 온 군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시아 왕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두려운 방법으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불쌍한 군사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지휘관의 간구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여 명의 군사들을 보냈지만 실패한 아하시아 왕은 다시 50여 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들은 다 죽고 엘리야를 체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11절 12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 왕은 다시 50여 명의 군사들을 보내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왔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로 온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좀 더 강화된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50여 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당하고도 아하시아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50여 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13절 14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온 50부장은 이전에 기세등등하게 올라온 50부장들과는 달리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귀중히 보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중히 보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왕의 잘못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려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서 왕이 병들어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비슷한 내용이 세 번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왕이 50여 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3번 보냈고 50부장과 엘리야의 대화도 3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을 3번씩 반복함으로써 이야기가 점층적으로 고조되어 가며 핵심적인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절 18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도 두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처럼 아들이 없어서 유업을 잊지 못하는 죽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상황을 통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불심판과 겸손한 세 번째 50부장을 살려주신 이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완악함을 버리지 못한 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